제1부 출가의 길 걷는 이들에 대한 경외. 우리는 흔히 절에 가면 스님을 뵙습니다. 회색빛 옷을 입고 검소한 걸음으로 법당을 오가는 그분들은 조용하고 담담하며 어딘가 세속과 다른 빛을 띠고 있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스님은 출가인이라 불립니다. 출가란 말 그대로 집을 나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세속의 모든 욕망과 관계와 얽힘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택한 사람을 뜻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포기하고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며 어떤 소유도 바라지 않겠다는 서약 아래 살아가는 삶. 그 시작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쥐고 있는 것을 그분들은 하나씩 놓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떠나고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본명으로 다시 지으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출가란 그저 절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수련의 시작입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세속의 생각을 잘라내는 첫걸음이고, 가사와 승복을 입는 것은 단지 옷이 아니라 욕망을 덮고 자비를 짊어지는 옷입니다. 이러한 출가의 길을 걷는 스님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분들의 미소 속에는 고요한 힘이 있고 그 침묵에는 많은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님께 인사를 드릴 때 합장을 합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대고 머리를 살짝 숙이며 존경과 감사와 마음의 공경을 담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절이 아닙니다. 그분의 수행의 길을 존중하며 부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는 표시입니다. 합장할 때는 말을 아낍니다. 불필요한 질문이나 세속의 농담은 삼가고 간단히 안녕하십니까? 혹은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정갈한 표현입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을 향해 걷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절하듯 그 길을 걷는 스님께도 마음을 다해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씀을 통해 법을 전하고 묵묵히 걷는 걸음으로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늘 물음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가? 스님은 우리에게 그저 설법을 들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울입니다. 삶을 비춰주는 거울. 무소유의 마음, 자비의 태도,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잠시 멈추어 돌아보게 만드는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스님 앞에서는 경청이 수행입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삶의 공부가 됩니다. 이 시대에도 출가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욕망의 시대, 속도의 시대, 느리게 걷는 길을 택한 사람들. 그분들이 지켜주는 것은 단지 절의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고요, 인간다움의 한 자락일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예의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하게 진심으로 손을 모으고 그 길에 함께 마음을 얹어보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제2부 인사와 공경, 그 깊은 의미. 절에 가면 우리는 종종 스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연스레 두 손을 모읍니다. 합장을 하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드리지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에 사람들은 종종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겉으로는 작은 동작이지만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합장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두 손바닥을 마주 대는 것은 왼손과 오른손, 즉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중심으로부터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존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공경이 있습니다. 불자든 아니든 스님을 뵐 때는 합장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단순한 인사 이상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세속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걷는 그 삶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성불하십시오. 혹은 아무 말 없이 다만 합장만으로도 모든 인사가 충분합니다. 스님께 다가가 말을 걸고 싶을 때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본론만 정중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은 사제도 상담자도 아니지만 종종 삶의 물음을 던지기에 가장 적절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스님은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님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수는 있어도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묵묵히 앉아 계신 스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은 말이 없지만 이미 그 자체로 수행이고 이미 그 자체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펍당에서 스님과 마주쳤을 때 큰 소리로 말을 걸거나 사진을 요청하거나 혹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길게 이어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은 항상 수행 중이며 그 존재 자체가 한결같이 수행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법당 안에서 경전을 읽고 계실 때 혹은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계실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조용히 그 앞을 피해가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아이에게도 알려주세요. 스님은 장난의 대상이 아니며 마냥 반갑게 다가가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는 자연스럽고 조용한 인사가 가장 바른 마음입니다. 그런 예절을 배우는 것이 곧 불교의 생활 속 수행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님에게 무엇을 여쭤볼 때에는 그 대답이 곧 진리라고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답이 아니라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비추되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스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길을 보여주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되 걷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임을 알려주는 분. 그러니 우리가 스님을 대할 때 지나친 기대나 의존보다는 담담한 존경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스님이 무슨 의미냐고. 그런 세속적인 시선은 아마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스님이란 존재는 우리 모두가 잠시 잃어버렸던 마음의 고요를 상기시켜주는 가장 선명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스님은 조용히 걷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을 낮추고 다만 자신을 닦아가는 길을 걷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예를 올리는 것. 그 순간 우리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피어납니다. 제3부 시주와 공양의 의미. 절에 가면 법당 앞에는 정갈한 과일이 놓여 있고 스님의 곁에는 공양미안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떡을 놓고 어떤 이는 반찬을 담아옵니다. 때론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건네고 돌아서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주라 부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올리는 정성을 공양이라 부릅니다. 단순한 보시나 기부와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정성, 존경, 그리고 청정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시주가 됩니다. 스님은 출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세속에서 꾸려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등을 지고 오직 수행으로 자신을 닦습니다. 그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리는 것이 시주의 공양입니다. 그러니 시주는 시주하는 사람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한 정진이기도 하지요. 내가 드리는 것이 누군가의 탐욕을 키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있다면 시주는 이미 절반을 넘은 것입니다. 공양은 정갈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음식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처님께 드리듯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단정한 손, 말없는 마음. 그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음식도 공양이 됩니다. 시주는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님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정중한 말 한마디,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 배려, 그것도 일종의 시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제칠시.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음식을 마련하지 못해도 우리는 따뜻한 인사로 정성 어린 눈빛으로 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시주가 되기도 합니다. 스님은 시주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에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 출가의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 삶을 응원하는 방법이 바로 시주와 공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야 합니다. 한 푼의 시주도 탐심으로 하면 업이 되고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복이 됩니다. 한 접시의 음식도 남은 것을 억지로 채우면 누가 먹든 부담이고 정성껏 준비하면 작은 양에도 큰 은혜가 담깁니다. 절에 공양을 드릴 때는 밥을 넉넉히 짓고 반찬을 정갈히 담으며 이 마음이 부처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정성이 내 마음을 씻고 내 삶을 고요히 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주는 반드시 기대 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스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은 시주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스님은 기도자가 아니며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수행하는 이로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뿐입니다. 그 앞에 드리는 공양은 그분이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나와 이웃이 함께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시주와 공양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듯 스님께 정중히 드리는 그 손길, 그 손이 내 삶을 바꿉니다. 어쩌면 스님은 그 손이 닿기 위한 거울일 뿐입니다. 묵묵히 받아주시고 그 대신 더 깊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삶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스님은 자신을 위해 시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4부 출가자의 삶과 우리가 배울 점. 출가는 단지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와 탐욕, 집착으로부터 떠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흔한 즐거움에서 물러나 조용히 마음을 돌이키고 오직 진리의 길을 향해 걷는 사람. 그들이 바로 출가자, 곧 스님입니다. 아침은 누구보다 이르게 시작됩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절의 종소리에 맞춰 몸을 일으킵니다. 맑은 종소리는 세상에 깃든 어지러움을 흔들어 깨우는 자비의 소리입니다. 기도하고 독경하며 때론 고요히 앉아 명상에 잠깁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하루를 침묵 속에서 보내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의 공양으로 하루를 버티고 가사 한 벌로 사계절을 지냅니다. 무소유, 이 말은 스님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스님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이 사시나요? 그때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아직 출가자의 삶을 보지 못한 이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출가자는 사랑을 포기한 이가 아닙니다. 가족을 버린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입니다.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이의 고통을 함께 껴안겠다는 그 가장 높은 사랑을 품고 절집의 문을 넘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수행입니다. 스님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날에도 기도하고 염불하고 걷고 묵묵히 참회하며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걷는 길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울림, 나를 비추는 거울. 우리는 늘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누군가의 눈빛에 흔들리고 누군가의 삶을 보며 부럽고 때로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스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 누군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 조용한 걸음, 그 낮은 목소리, 그 무심한 듯 비어있는 손짓.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며 놓치고 있었던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무언의 가르침은 때론 수천 권의 책보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저 조용히 한 모금의 차를 마시는 모습,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앉아있는 뒷모습. 거기에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 피어오릅니다. 어떤 스님은 길을 걷다가 가만히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길 가장자리에 놓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밟을까봐 혹은 자연이 아파할까봐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세상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거창하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고 모든 번뇌를 단숨에 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덜 집착하고 덜 화내고 덜 욕심내면 그게 수행이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안도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스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스님의 존재는 우리 삶에 묻어있는 고요함을 상기시켜주는 이정표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너무 아파서 울 수 없을 때 그저 절에 가 조용히 기도하면 그 자리에 스님이 계십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꼭 붙들지 않아도 그저 그 고요함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세상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건 작고 낮은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듯 괜찮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스님을 대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스님을 향한 공경은 세상을 향한 연민이 되고 내면을 향한 자비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스님을 공양하고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때 그건 거룩한 공덕이 되어 내 삶에도 비처럼 쌓입니다. 스님은 하늘이 아닙니다. 신도 아닙니다. 그저 더 먼저 깨어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자신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울림을 마음에 새길 차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번쯤 스님의 모습처럼 앉아보고 잠들기 전 스님의 한마디처럼 고요히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도 그 길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길을 살아가는 이들을 존중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고 조용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기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를 다독이고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에 한 줌의 향기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모든 출발은 스님을 대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엔 누구도 대신 갈 수 없고 어디에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출가자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깊은 고요와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마주하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법을 익히는 일. 그것이 수행이고 그 수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에게 스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언자? 기도해주는 분?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다. 스님은 단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불빛이 없는 밤길 앞서서 걸어가며 뒤따라오는 이들을 위해 작은 등불을 들어주는 사람, 길을 묻기 위해 잠시 멈추어 바라보게 되는 사람, 그리고 묵묵히 뒤따르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수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볍지 않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 수행이 쌓아 올린 자비와 고요가 우리 삶에도 조금씩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 없는 기도가 어쩌면 이 시끄러운 세상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는 스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을 통해 내 마음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스님을 대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